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가장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런 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인간인들 이런 것을 받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내가 더 이상 불사르는 거 원치 않는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는 몇 번입니까? 예배가 다른 중요한 일들에 밀리게 된다면 나는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라기서의 1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 예배를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두지 아니할 거야. 이 예배를 누구에게 줄 거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너희들이 멸시하였던 저 이방 민족들은 나를 예배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예배를 줄 거야 해서 예배를 빼앗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다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다가 찾을 수 없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랑했죠. 예루살렘의 헤롯의 성전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장엄하고 아름답고 위대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위기입니까?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했던 것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위기다. 이럴 때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는, 예배를 위해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그 아들들이 성소에서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 예배를 집권하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근데 그들이 예배를 멸시하였어요. 제물에다가 막 손을 대고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경히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겼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의 직분과 예배를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그냥 거기서 끊어지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위기를 만났죠.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대적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다니엘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예배가 목숨보다 실제로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예배하다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를 지키다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서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한 정권 아래서도 장관이 몇 번씩 바뀌는 게 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 바뀌면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메데, 파사,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다. 평생 형통하였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고 낮아짐, 뛰어나게 되는 거, 형통하는 거, 훌륭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 혹시 있나요?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 공부 못하니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왕조가 3번 바뀌어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축복, 이 다니엘 때문에 심지어는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다니엘 때문에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제시대에 주셨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흥이 컸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시험이 닥쳤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국가적인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야.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핍박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일부 순서를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면 일부를 뭘 하냐면 동방요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요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혼합종교고 우상숭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배를 지킬 수 없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땅의 예배를 빼앗으셨습니다. 그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았을 때 예배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은정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두실 수 없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붙드셔야 하는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합니다. 어제도 눈이 내리는데 이 큰 창으로 보이는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니까 좋겠어요. 기도도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상가 얻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뜨시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텅텅 비어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거 한순간 걷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기도의 집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 오늘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릴 것이고 직장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예배를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곳을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위크 사역을 12년째 했는데 홀리위크는 민족의 예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근데 홀리위크는 항상 한 번도 쉽게 한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섬기는 목사님이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홀리위크 사회를 보러 가시다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었고 매일같이 장소를 급하게 얻어서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첫째 날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홀리위크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홀리위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위해 예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드렸지. 예배를 지켰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선물로 주는 거야. 예배를 빼앗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 전에도 물론 청년들과 금식성회도 많이 했지만 국가기도의 날, 국가 3일 금식성회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내가 뺏어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예배를 뺏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불행이라 그랬잖아요. 그 불행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똑순이 아시죠? 김민희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좀 간증을 하나 듣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마침 뜬 거예요. 그래서 김민희,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텔레비에서 봤던 김민희가 예수를 믿네? 그리고 그걸 틀어놨는데 뭐 연예인 간증이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뭐 공황장애, 우울증, 거기다 또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의 똑순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막 죽고 싶고 막 그래서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계속 자살 충동에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차에서 하나님을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 라디오를 켜놨나? 라디오도 안 켜놨는데? 창문이 열려있나? 창문도 다 닫아놨는데? 무슨 소리지? 좀 있다가 만왕의 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린아이 목소리들이에요. 어린아이 목소리. 그런데 내 목소리잖아. 그 김민이 어렸을 때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돈 벌려고 한 거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유명한 캐롤들이 있는데 뭐 심형래 캐롤 뭐 이런 거 있듯이 똑순이 캐롤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2시간 동안 13곡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린아이가 막 목이 쉬어가면서 지쳐가면서 13곡을 녹음을 하는데 대부분의 노래들이 징글벨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꽃, 창밖을 보라, 크리스마스 폴카, 크리스마스 노래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노래들을 쭉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음악을 제외하고 맨 마지막 곡에 그나마 성경적인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그 아기 누굴까라는 노래. 그 노래의 후렴 부분을 자기가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기 누굴까의 제목. 만왕의 왕 예수님.
그러면서 바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민희야, 내가 그때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눈물을 확 쏟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그 아이가 만왕의 왕 예수를 찬양할 때,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할 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제가 목사고 제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것 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내가 은정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언덕 위에 작은 교회지만 내가 은정교회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